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상당히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이고 또 마음을 집중해서 들어야 될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처가 야외로 있어서 이 정신이 조금 분산될 수 있는데 좀 더 집중해서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앞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이란 게 무엇이냐 보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우리에게 세워지면, 우리 안에 씨앗으로 뿌려지면 그 믿음이 우리의 잃었던 마음을 다시금 찾게 한다는 걸 우리는 배웠습니다. 근데 그 잃었던 마음은 왜 우리가 마음을 잃냐 봤더니 우리의 그 마음 속에 죄가 들어오므로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원래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계심에도 불구하고 죄라는 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여러 형태가 되겠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가리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하나님이 가리워져서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가리워지는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잃고 우리의 마음 대신 무엇이 작용하게 되냐면 죄가 작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죄가 우리 안에서 작용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역으로 하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찾는다는 것은 결국은 내면의 세계에 있었던 죄가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면에 있는 죄가 사라지면 다시금 하나님이 내면의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원래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잃었던 마음을 다시 찾는다는 것은 내 마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게 내 마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죄에 대한 작용이 어떤 우리가 특별히 육체적으로 피지컬적으로 일을 하고 어떤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방향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우리 어제 김 집사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안에 이런 죄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방향이 틀어져요.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자리 잡으면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마음이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빛 가운데 거하면, 빛을 향하여 방향을 잡으면 빛의 세계에서 빛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이 방향이 틀어지게 돼요. 점점점 어떻게 틀어지냐면 빛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틀어지게 돼요. 그러면 빛의 방향과 그 방향이 빛의 방향에서 점점 틀어지면서 생기게 되는 게 뭐냐 보면 그림자예요. 다시 말해, 원래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림자라는 것은 허상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런데 방향이 바뀌어지면서 그림자라는 거짓과 허구라는 그런 세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림자가 생기는 것을 누가 보냐면 내가 보게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는 내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만 보여요.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돌아서게 되면서 그림자, 어둠이 생기게 되고 그 어둠을 보게 되는데, 그 보는 게 나를 보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나를 볼 수 없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방향을 틀면서 내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모습으로 내가 보여지게 되죠. 어린아이가 응애응애 울게 합니다. 그 응애응애 울면서 부모의 뜻을 거스리고
부모가 자기의 울음소리에 반응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아이는 자기를 보게 돼요. 그런 자기가 점점 성장해서 결국 세상의 지식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덕책에서 나오는 자아 성찰이라는 사춘기를 겪게 되면서 에고라는 것이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그 보게 되면서부터 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등 뒤에 지면 빛이 더 이상 내가 빛을 보지 못하고 빛을 가리면서 만들어진 그림자의 세계에서 나는 손을 흔들면서 그 그림자의 세계를 확인하고, 나는 어떤 형상물을 세워놓으면서 그 그림자의 세계가 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고 그게 죄악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믿음을 심어주심으로써 다시금 잃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 가지가 일어났는데, 첫 번째는 용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나의 마음과 내 눈앞에 보였던 거짓들을 사라지게 하고, 그 내 눈앞에서 보였던 적들과 타인과 남이라고 분리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나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와 함께 치료의 작용이 벌어지는데 이제부터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예전까지는 그림자의 세계가, 허상의 세계가 전부라고 알려져 있었을 때는, 알고 있을 때는 병들고 죄에 대해서 내가 종속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씨앗을 내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스릴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죄를 다스리고 죄를 치료하고 고칠 수 있는 그와 같은 작용들, 능력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요, 바깥 세상에서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에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 안에 다시금 그 마음이 회복이 되면 내면의 작용에서 동일시하는 용서와 그 죄와 어둠에 상처 입었던 것을 고치는 치료의 작용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깥 세상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용서와 치료가 이 내면에서 이루어진다면 분명히 바깥 세상에서 뭔가의 변화가 일어날 텐데, 그 변화를 한 단어로 말하면 오늘 말씀에서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권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내면의 세계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외의 것은 차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는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가 권능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내면의 세계에 하나님이 채워져 있지 않는다면 그는 권능을 일으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의사가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의사의 내면의 세계에 치료에 대한 인포메이션, 정보가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보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바탕으로 의사가 병을 고치고 다스린다는 의지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병을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왜 병을 못 고치냐?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에 병을 고치는 인포메이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지식과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병을 고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말하는 이 병은 의료적인 병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됐을 때 나타나는 게 뭐냐라고 보면 권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득 차인 이 권능은 내가 뭐 집을 사기 위한 권능도 아니고 돈을 벌려는 권능도 아니고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차 있는 하나님의 권능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내 권능이 나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차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빛이 가득 차 있어 라고 하고 산속에 혼자 틀어박혀 있으면 그 사람이 받은 게 하나님의 권능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은 나타나요. 하나님의 권능은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빛은, 그 권능은 결국 바깥으로 나타내야 돼요. 근데 이 나타내는 게 어떻게 나타내냐면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서두의 1절에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사 그들에게 귀신을 쫓고 모든 병, every disease를 갖다가 drive out, 쫓아내고, 그리고 뭐 하냐면 sickness, 모든 약한 것들을 드라이브 아웃하는 뭐를 주냐?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득 찬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전달되는 거냐면 12제자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너희도 뭐하라? 값없이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가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값없이 받아서 값없이 주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귀신을 쫓은 자들은 귀신이 나가고, 그리고 모든 every disease, 병들을 쫓은 것은 병자가 낫고, 그 다음에 sickness, 약한 것들을 쫓은 자들은 쫓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떤 이들은 이와 같은 권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귀신을 쫓지 못하고 병을 고치지 못하고 약한 것들을 치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권능을 받은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게 돼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권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 받고 싶어 하죠. 오늘 말씀에서 제가 말 실수했습니다. 다 받고 싶어 하는 거는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질문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자를 고치고 약한 것들을 쫓아내는 권능을 여러분 받기를 원하십니까? 말 잘해야 돼요. 대답 잘해야 돼요. 겉으로 표면상 보면 정말 이것들을 받고 싶어 해요. 근데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권능이 우리가 받고 싶어 한다면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들이 이 얘기 빼놓고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는 권능이 나타낸 것들이 더 이상 기록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못 고친다는 게 기록이 돼 있고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또 새롭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 권능이 그렇게 좋은 거고 이 권능이 그렇게 받고 싶은 거라면 왜 그 권능을 꾸준히 처음 받아서 마지막까지 유지하고 그 권능대로 사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해야 돼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전한 하나님의 마음의 권능은 우리들이 받고 싶은 권능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원하는 권능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을 때 많은 사람들은 좋아했어요. 그리고 무리를 떼지어서 다들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아우성을 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눴을 때 거라사 지방의 돼지떼들에게 그 귀신을 쫓았잖아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 마을에서 떠나라는 것은 당신은 왜 귀신을 쫓아버렸냐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아까운 돼지떼들 왜 다 잃게 했냐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그
많은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떡을 떼신 다음에 그들에게 얘들아 이 먹고 마시는 이 떡이 표적이 아니야. 정말 표적은 나야.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생명의 떡이야 라고 그들에게 전할 때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12제자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떠났다 그래요. 그들이 떠난 거예요. 그들이 떠났다는 것은 나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받기 싫어. 그러니까 떠나버린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무슨 권능을 받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권능, 예수님한테 축복 많이 받아가지고 병 잘 고쳐가지고 병원 차려가지고 돈 떼거지로 벌어서 그 많은 돈으로 다시 교회에 헌금해서 교회 높이 세우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정확히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은 그때의 제자들도 감당하기 힘들어했고 오늘날 우리들도 어쩌면 감당하기 힘든 권능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권능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첫 번째 전제가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은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전제되지 않으면 그 권능이 유효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그 권능을 우리가 바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바란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야 되냐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지 않고 또 우리의 외연의 세계에서 성경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바라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로서 분명히 귀신을 쫓아야 되고 모든 병들을 물리쳐야 되고 또한 모든 약한 것들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것들만 하기 싫은 거예요. 귀신을 쫓는 것보다는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저명하게 되고 내가 잘 되면 귀신도 나한테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먹고 편해. 내가 먹고 나를 드러낼 수 있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런 것에 쾌락이 있고 이런 것에 재미가 있어. 그러면 병이 걸려도 나는 그 음식을 먹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와 같은 자리에서 있고 싶은 거예요. 나를 약하게 만들고 나를 연약하게 만들어도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게 있고 내 자녀가 잘 되고 혹은 내 가족이 잘 되는 게 있으면 나는 연약하고 약해져더라도 나는 그냥 그런 생활 방식을 나는 그대로 고수할 거야. 나는 그렇게 살아갈 거야 라는 게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권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아이러니하게 이와 같은 권능은 주셨지만 그들에게 당부한 게 뭐냐면 너희들을 핍박할 거야. 너희들을 공회에 넘길 거야 라는 거예요. 아니 권능을 받은 자가 오히려 공회를 재판을 다스려야 되고 장악해야 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자가 오히려 재판에 넘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판에 넘겨졌을 때 너희가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권능은 우리가 바라는 권능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바라는 나라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권능이 과연 내가 바라는 그런 나라와 그런 권능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령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유지함에 있어서 우리는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제로 한 권능이기 때문에 그 권능을 세상은 대적하고 세상은 비난하고 세상은 더럽게 만드는 일들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네 가지를 갖다가 조심하라고 해요. 네 가지를 조심하라고 하는데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봤더니 첫 번째는 지혜롭고 순결하라고 15절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분명히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은 그대로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지혜롭거나 순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말씀을 듣는 예배하는 순간 내 안에 내면의 세계에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타내야 돼요. 나타내야 되는데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타내고 싶어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 근데 내가 지혜롭거나 순결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잘못된 나타남. 당연하죠. 거짓된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거짓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일들입니까? 우리는 이 거짓된 하나님의 나라, 거짓된 권능의 그 그림자와 그 어둠 속에 내가 빠져있지 않나를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순결해지고 더 지혜롭게 더 지혜로워지려고 말씀을 마음의 내면의 세계에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조금 되게 무거웠어요. 왜 무거웠냐면 제가 하지 말아야 될 죄를 또 저지른 거죠. 케이크를 사러 갔는데 종업원이 너무 말이 많은 거예요. 정말 말이 많았어요. 되게 수다스러웠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참아야 되는데 그 수다스럽고 그 상황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은 사라지고 제가 그 사람한테 화를 냈어요. 뭐라고 화를 냈냐면 제발 떠들지 좀 마세요. 제발 조용히 좀 해주세요. 여자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너무 미안했어요. 말을 하고도 내가 너무 미안하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케이크를 갖고 나오면서 내 마음이 또 그 미안함으로 또 채워진 거예요. 또 죄책감으로 내 마음이 내 내면이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 예배를 드리기 전에 또 제가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답답했겠어요. 이게 우리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순결하거나 지혜롭지 않으면 금방 밖의 것에 있는 굴절된 것들이 내 안으로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식사를 준비하거나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정말 순결하고 조심해야 되는 게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가장 귀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말한 내 말이 다시금 내 안으로 들어와서 거짓된 하나님 나라와 거짓된 권능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와 같은 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욱 순결하고 더욱 지혜로워지려고 계속해서 뭐 해야 되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런 노력을 해야 됐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사람들을 삼가라 라고 나와 있어요. 정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은 사람에 대해서 너무 무방비죠. 오늘 코로나19가 사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도 우리에게 주지만 그 중에 정말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건 사람을 너무나 무턱대고
가까이 지냈다는 거예요. 너무 친한 것을 티내고 살았다는 거예요. 중동 지역 같은 경우, 이란 같은 경우에 그 인사법이 뭔지 아시죠? 이태리의 인사법이 뭔지 아죠? 스페인. 얼굴을 부비고 코를 부벼요. 악수하는 것을 넘어서. 그만큼 너와 나의 신체에 예민한 곳이 밀접하게 이렇게 접촉한다는 것 자체가 친하다는 걸 나타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게 정말 친한 거였을까? 그렇게 밀접하게 하면서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정말 그렇게 이해하고 용서하고 치유하고 살았을까?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친하다면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가까이 두고 자기 마음대로 비난하고 평가하고 질책하고, 그리고 다시금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다시 괜찮아 하면서 서로 악수하고 사는 게 우리들이 아니었을까? 우리들은 사람을 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겉으로 보여지는 게 사람이 아니라 그 내면의 세계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내면의 세계에 아름다움이 채워져 있는지, 욕망이 채워져 있는지, 말씀이 채워져 있는지, 권력이 채워져 있는지 우리는 사람을 삼가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일입니다. 세 번째는 어떠한 일이 이렇게 벌어졌을 때, 고난과 역경이 있었을 때 내가 그동안은 내 입으로, 내 말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살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졌다면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일어났을 때 얘기하고 말하는 것도 내면의 세계에 있는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태까지 내가 말하는 것만 익숙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내 지식이 있으니까, 내 경험이 있으니까 내 말하는 게 너무 편했다는 거예요. 말로써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면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말하게, 하나님이 말씀이 나오게끔 우리는 입을 컨트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입이 아니라 나올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해, 이전까지는 내 입으로, 내 눈으로, 내 귀로 내 것만 들었다면, 내 것만 말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해주심으로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말씀하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22절, 모든 사람에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견디는 걸 못해서 무언가를 만들거나 무언가의 대책을 논의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육체는 쇠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견디는 거예요. 견딘다는 것, 참는다는 것, 인내한다는 것들을 이 세상은 가르쳐주지 않아요. 이 세상은 지배하는 것, 다스리는 것, 모면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르쳐줘요. 어쩌면 우리 또한 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한 말씀은 견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세상이 있어요. 우리는 그 세상을 지나가야 돼요. 떠나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견디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내면, 저의 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내면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그 말씀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시인을 하면 오늘 말씀에
후반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우리를 갖다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알린다고 합니다. 그 하늘에 계신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세계예요. 다시 말해서 밖에 있는 나와 안에 있는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행복나눔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우리가 죽기 전에 이 땅에 이렇게 피지컬적인 몸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내면의 세계를 열어놓으신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거기에는 권능이 있고 그 권능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이 세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12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전도 여행을 했던 것처럼 우리 행복나눔 교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팔고 스승을 파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4가지 조심해야 될 것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2번째, 사람을 삼가해야 되고, 3번째,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우리의 입으로 말씀이 나오게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견디기 바랍니다. 어쩌면 정말 죽음과 그거보다도 더 큰 고통이 우리들에게 올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말씀으로 견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행복나눔 교회와 우리 가족과 직영과 사업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